자신의 입술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또는 말한다 하지만 말로 상대를 당해낼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이 둘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의로운 재판관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욥이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그러한 마음으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10장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첫 마디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마음이 좋으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이런 뜻이고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다.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도 눈이 있으시다고요? 하필이면 그 눈으로 왜 나의 허물을 들추어 내리는데 그렇게 열심이십니까? 이런 말이죠.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주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주님이 지은 주님의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손수 빚어 놓으시고 나서 이제는 나를 멸하려 하십니까?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도내버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창조의 과정,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모든 과정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정성을 기울이셨습니까?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곳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당연하겠죠. 그러나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엘리바스가 한 공격적인 말도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빌닷을 통하여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주께서 하시는 일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이고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 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남은 그 기간만이라도 나를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곧 사라질 존재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전에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하는 것이고, 이런들 저런들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시겠다면 그저 난 당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이대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10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욥이 탄식할 때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욥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충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닷이 욥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욥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반론을 제기하죠.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까지가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욥은 다시 그 대화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마음속에는 친구들, 너가 내 속을 얼마나 알겠느냐? 내 사정을 제대로 알기에 하겠느냐? 난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기 싫다. 이런 마음도 배어 있는 듯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너희들과 논쟁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에게 질문할 것이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이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야기하겠다. 이런 마음인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이야기로 기도하다가 성도들과 교우들과 다투고 관계마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싸움을 하고요. 하다 보면 그 토론에서 이기기 위하여 과장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험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말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감정적인 다툼만 남고 깨어져 버린 관계가 덩그러니 눈앞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알고 있으며 상대방은 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가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고요. 닫힌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열린 문도 닫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말이 있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어차피 해야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욥은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의 마음도 속 시원하게 풀리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것과 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과 승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답변하실 때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